믿음의 덕목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 덕목들 제일 마지막에 사랑을 결합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눈 감고도 이거 순서를 대충 다 외우시겠죠? 안 되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덕을, 지식의 열대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구애의 사랑을 따라.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믿음의 덕목들입니다. 이게 꼭 순서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순서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좀 해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덕목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게 무엇일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삶이라 그러면은 그게 무엇일까? 가난한 것도 배우지 못한 것도 아니고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그 어린 딸의 그 마음이 어떨까? 또 늙었다고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이 어머니의 마음들은 또 어떨까? 또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이 아내, 또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이 남편, 그런 마음은 또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들, 소나 돼지나 이런 짐승들은 사람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랑이 받지 못하고 나는 그런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에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이게 사랑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과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냥 보고 즐거운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이에요. 사랑하고 사랑받으려 할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극적인 그 사진을 제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런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저분이 어떤 분필 같은 걸 가지고 땅바닥에 이렇게 뭔가 그리고 있는데 저분에게는 두 다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다리가 없으니까 이런 다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땅바닥에 자기가 상상하는 다리 그림을 그려놓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악한 이 죄는 어쩌면 살인이 아니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무관심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정한 마음은 차가운 마음이기보다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인정이 없는 마음보다도 배려가 없는 마음보다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정말 무정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죄는 무정한 사랑이 없는 그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꼭대기에다가 사랑이라는 덕목을 쌓아라. 이 사랑이 마지막에 탁 올라가야 이 덕목이 정말 완성이 된다라는 조건으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경들을 쓸 때 선글라스를 쓰기도 하고 또 색이 들어간 안경을 쓰기도 합니다. 빨간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게 빨간색들이 많이 들어간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파란색이면은 파랗게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겠죠.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습들이 그렇게 달리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다 모든 것이 이렇게 믿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누군가를 바라보게 될 때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눈에는 그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는 우리는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고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우리가 참 특별한 존재고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는 나는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 나 하나님밖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 특별한 것은 내가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할 때에 저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보다는 나한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특별해질 수가 있고 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사랑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정의가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우리 기도반 어르신들 중에도 아마 그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연애해가지고 결혼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냥 부모님이 저 사람을 결혼해라 해가지고 결혼한 당일 신랑 또 신부 얼굴 보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셨죠? 예. 저도 이게 전에 있던 그 교회 그 집사님 언제 우리 집사님 얼굴 남편 얼굴 봤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결혼식장에서 봤다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얼굴을 보고 이제 부부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60년, 70년을 지내오시는데 참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서 교제해서 알만큼 안다 싶을 때 결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혼이 행복하냐라고 할 때 그러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결혼한 당일날 얼굴을 보고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60년, 70년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믿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부인이다, 내 남편이다. 그런 믿음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고 그렇게 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감정적으로 사랑하게 될 때는 변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만은 이 사랑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또 안 좋은 감정을 느낀다든지 또 배신을 받게 되었을 때는 그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신뢰하는 가운데 사랑의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은 그거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틀림없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도 그분을 믿어서 문제가 없다는 사실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정말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을 나타낼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잘 간직하고 내가 가진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렇게 사랑, 의지에 대해서 사전적 비밀을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의지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고 또 깊이 생각하고 선택, 결심해서 실행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게 의지적인 마음이에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심해서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 능력, 이러한 것들이 나의 의지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 능력까지 이어지게 될 때 이게 참된 사랑의 모습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동사예요, 동사.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다.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 노래가 아니다. 사랑은 사랑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종 소리를 낼 때 종의 역할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래도 노래를 불러야 그 노래가 노래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또 그 주는 감동이 있어요. 사랑도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의미를 나타내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얘기하는 장이 어디 있어요? 사랑을 아주 깊이 얘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외에도 많이 얘기했지만은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참 너무 연약한 자다 보니까 이 사랑을 다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참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해. 내가 정말 그렇게 이 사랑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걸 옮겨질 때 그게 사랑으로 얘기되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그 당신 사랑해 나는 이게 말로서 증인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행동으로 옮겨지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형제를 도와주고 또 가부나 고아들을 돌봐주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사랑이 실천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이것을 풀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인 이건인데요. 사랑은 힘이다. 지적, 도덕적 힘이 이 원칙에 포함되며 그것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사랑은 행동이 없이는 살지 못하며 모든 행동은 사랑을 증가시키며 강화하고 확장한다. 논쟁과 권위가 무력해질 때에 사랑은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은 힘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행동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사랑은 말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행동되어질 때 그것이 사랑의 힘이 역사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쟁과 권위 이런 것들이 무력해질 때 사랑은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논쟁하고 권위를 가진 곳에는 사랑이 있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배우고 또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는 자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을까 적은 사람이었을까요? 적은 사람이 저런 말을
이 요한은 욕심 많았지. 12제자 중에서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초대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당신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그렇게 앉게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그 가족은 참 욕심이 많은 가족이었었어요. 그리고 성격도 우리의 아들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급하고 다혈질인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는 그 삶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은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하자. 그래서 요한에게 붙여진 그 별칭이 뭐냐면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에베소에 거주하다가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때에 그가 큰 핍박을 받아서 끓는 기름 가마솥에 들어갑니다.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들어가가지고 그가 이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살려주셨어요. 그 끓는 기름 가마에 들어가도 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을 그렇게 죽일 수 없다 해가지고는 저 밤모라는 섬에 외로운 그 섬에 귀향을 보냅니다. 그 밤모라는 섬에 귀향을 가서 거기서 살 때 요한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참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눕니다. 이 세상과 동떨어지고 정말 고요한 그 섬에 있는 동안에 그 섬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눠요. 지금도 이렇게 밤모라는 섬을 그 위치를 찾아보면은 터키 바로 옆에 있습니다. 터키 바로 옆에 밤모라는 섬이 있지만은 이 밤모라는 섬은 지금은 영토로 보면은 그리스에 속해 있어요. 그리스에서는 올라가면 한참 내려와야 되고 터키에서 가기 가까워요. 그런데도 이 그리스가 이 밤모라는 섬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 얽혀 있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조용한 곳에 가서 요한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기록해서 써놓은 적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요한을 그 고요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또 요한 계시록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아모스에서 기왕에 돌아와가지고 말년을 보냈던 장소가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는 첫사랑을 가진 교회였지만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이 생겨버려요. 이 에베소가 첫사랑 때문에 참 뜨거운 교회였지만은 점점 지나면서 서로 간의 분쟁, 질투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이 요한이 그곳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들 그러지 마, 다투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요한은 그곳에서 입만 열면은 사랑의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 사랑의 감동을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쓴 이 책이 요한 1, 2, 3서인데 그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하자 그에게 자꾸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모든 덕목들 위에다가 하나 딱 올려야 완성되는 그것이 있어요. 이 사랑.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인내와 경건과 절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이건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 상호간의 이기심 없는 사랑,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사랑이 있고 내 이웃 간에 서로 간에 나눠야 할 사랑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사랑이 같이 이거는 될 게가 아니고 같이 간다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의 감정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감정은 하나예요. 하나님한테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서 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한다면은 저는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까지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바라시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아름다운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에게서 더해지게 될 때 정말 이 교회는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가 아니었었어요. 사랑, 누구나 다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사랑은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랑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은 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받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이것이 내 자신을 향한 사랑이냐 아니면 내 형제를 향한 사랑이냐 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될 때 남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서 가지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마음 속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게 될 때 이 사랑은 참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이거는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하는 사랑이라는 사실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 못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끌어안는 것이죠. 사랑처럼 아픈 것은 사실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 아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또 양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사랑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것들 한 번 정도 다 느껴봤을 거예요. 나는 정말 저 사람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될 때 느끼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랑 우리는 이미 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변치 아니하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분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쓴소리를 할 때도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쓴소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이 가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사랑으로 하는 일이라면 그 사랑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또 그 쓴소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사랑을 섞어서 그 일들을 할 줄 아는 대선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달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게 아주 큰 보름달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캄캄한 밤에 저 달이 이 빛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 구름도 보게 하고 또 달빛이 또 바다에 비쳐가지고 그 빛이 더 많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됩니까?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겁니까? 빛을 반사하는 겁니까? 이 달은 빛을 낼 수 없어요. 저 달이든 이 지구든 똑같이 그냥 흙덩입니다. 빛을 내는 광명체는 아니에요. 태양은 빛을 내지만은 달은 빛을 낼 수 없지만은 태양이 내는 그 빛을 달이 받아서 반사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사해 주는 그 달빛만 보고도 우리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은 참 철저하게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내 속에는 그런 사랑 자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반사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에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 곧 하늘의 빛이 마음에 충만하고 얼굴에 나타날 때에 이루어진다. 내 자아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몰입되어서 그래서 내 자신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타나게 될 때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 참 우리가 이게 완전한 품성을 갖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완전한 품성의 결론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될 때 그때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구원받는 그 양의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할 때 그때 벗은 자를 입히고 줄인 자에게 또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했고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행위죠. 사랑의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아름다운 그 사랑을 칭찬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마음에는 사랑의 결핍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 아니면 나는 저 사람은 그런 감정이 안 들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너희 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그 마음에는 그 사랑의 결핍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순간 내 마음속에는 누가 계시지 않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의 사랑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백성들 때야. 그러한 사랑이 있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온전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젊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미국 이 켄터키주 루이빌 의과 대학에 한 젊은 환자가 20대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환자를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본 결과 이 환자가 6살 되었을 때 부부가 갈라서게 되면서 이 아이를 다른 집에 양자를 보내었어요. 그래서 그 양자로 들어간 그 집에서 이 아이가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는 참 좋은데 거기서 차별을 받고 또 학대를 받으면 좀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런 차별을 받고 미움을 받는 그 감정을 갖고 살다가 12살 되었을 때부터 나를 이렇게 버린 내 부모를 내가 만나면 내가 죽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항상 몸에 이 칼을 지니고 다닐 정도로 이 마음의 원한을 품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한 20살쯤 되었을 때에 이 젊은 사람에게 위암이 온 거예요. 위암이 와가지고 위를 한 절반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싶은데 다시 또 6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이게 재발을 해가지고는 또 수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수술하기 전에 이 사람을 조금 진료를 하면서 조금 이제 연장을 시키면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사람의 살아온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수술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가지고는 이 정신과로 이렇게 이관해서 정신적 치료를 받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많은 상담을 하면서 부모에 대한 그런 미움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의사가 또 특별히 얘기를 해서 헤어졌던 그 부모를 만나서 용서를 받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 알아보니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어디 계신다는 게 파악되어가지고 그 어머니를 만나게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아들이 자기를 버린 그 어머니를 만나서 얼굴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 가지고는 그렇게 3일을 보냅니다. 그 어머니는 계속해서 내가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했지만은 듣지 않았어요. 3일이 지난 다음에 이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서 그가 돌아서면서 그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가슴에 안고 미안하다고 내가 어머니를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몇 날 며칠 둘이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진료를 해봤더니 그 암의 흔적이 다 사라졌어요. 아멘. 그리고 다시 이제 건강한 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게 될 때 그때 일어나고 있는 그 감정은 결국 그 상대를 죽이기보다 먼저 나를 죽이고 그리고 상대에게 살인에 대한 그런 죄를 도망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그런 죄도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는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만 아니라 내 자신조차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다는 사실들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휘셔시라는 건축 설계사가 있었습니다. 이분도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거기서 갇혀가지고 그가 죽을 날을 기다리다가 해방이 되면서 살아남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정말 악랄하게 소문난 곳이고 거기는 하루 한 끼 식사밖에 안 주어집니다. 방 한 조각, 수프 한 그릇, 그게 하루 식사량인데 이분이 자기가 받은 건 이게 수프였었어요. 수프를 한 그릇 받아서 먹는데 자기보다 더 힘이 없고 곧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 그 사람이 빵을 먹고 있다가 그 사람이 자기 도저히 빵을 못 먹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먹는 수프하고 이렇게 바꾸자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자기가 먹는 수프하고 그 사람이 먹는 빵하고 이렇게 바꿔서 먹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좋은 대로 해가지고 바꿔 먹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 휘서씨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상대는 얼마 지나지 아니해서 죽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가 의사에게 물어봤더니 당신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수프를 먹지 않고 빵을 먹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빵에는 영양 성분이 그래도 많은데 수프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그 사람에게 양보했기 때문에 당신이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멘. 당장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역사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은 자꾸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분열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못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그 사단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는데 사단은 자꾸 그 반대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덕목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안교 시간 오늘 시를 많이 들으셨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시 누가 지은 시죠? 서시 윤동주죠. 이 윤동주가 일제시대에 이 학생으로 있다가 일제에 맞서서 그가 많이 해방 일을 하고 하다가 그가 잡혀서 감옥에서 죽어갑니다. 그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쓴 시가 이 서시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잡아 죽이는 그 사람들까지 사랑해야지. 이 가운데는 보면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윤동주는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리라고 그렇게